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그 땅이 어떠한 땅, 어떠한 세상이든 관계없이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조금씩 살만한 세상이 되고 밝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 밝은 세상이 되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가장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되고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뒤에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깃, 그 기업의 땅에서 살아가는 때, 그때가 사사 시대인데 그때가 가장 죄로 관영하고 어두운 시대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선민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그 분깃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12지파 선민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압 왕, 그리고 암몬, 아말렉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선민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삶은 짓밟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종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느냐. 나중에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선민들이 바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당당했던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그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나눠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있는 그 기업,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동거하기로 결정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마 이 베냐민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둔 여부스 족속, 이 1%의 불순종이 결국 베냐민 족속의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1%의 불순종, 1%의 불신앙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의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시대의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죽은 뒤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며 적당한 타협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신앙 형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신앙인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다움의 당당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출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점점 밝게 만드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더 부패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점점 더 살맛나게 하는 크리스찬, 세상을 점점 더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까지 타락해버렸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은 이 에훗에 대하여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오른손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요. 권능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베냐민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 속에서 그들은 늘 무엇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손 사용하는 것을 즐겨 힘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지파 가운데 왼손으로 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 베냐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곱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왼손을 사용하는 에훗 자신도 자신이 왼손을 쓰지만 이것은 자신의 약점이고 단점이고 이것을 고쳐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고칠 수 없고 왼손을 사용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에훗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늘 지파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감마저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모든 아이들이 다 오른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근데 가끔 왼손으로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별명은 그 즉시 왼손잡이가 돼요.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 아이는 놀림의 대상이 되고 무시의 대상이 돼요. 지금 시대도 이랬는데 오른손에 아들들이 모여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단점, 약점이고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일까 상상이 가는 거죠. 이런 에웃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투성이요, 단점투성이요, 세상에선 존재감도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런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거리가 있고 내세울 거 있고 우리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점투성이요, 단점투성이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까지 짓밟힘을 당하는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 아닙니까? 에웃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됩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약점과 단점 투성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을 이루고자 초청하시는 것,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합될 때 강한 사람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1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을 쓴다는 것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소외되어 있었던 에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너는 왼손잡이로 나고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예비하여 보낸 이 백성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패배자요, 결점투성이요, 나는 실수투성이요,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구원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이 달라질까요? 그전에는 약점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단점으로 느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오직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 왼손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단점이요 약점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도구요 장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분만의 약점,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들, 왜 내게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요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내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눈이 열려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될 때 강해진다고 했는데 왜 강해지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은 15절까지 읽었는데 30절에 보면 이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에훗이 하나님을 만나 연합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위기와 이 민족들의 공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이루는 것, 내가 있는 이곳에 샬롬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고 내가 있는 삶의 공동체에 샬롬을 이루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장 큰 사명, 미션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있는 땅을 샬롬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안식을 이루는 땅으로 바꾸러 갈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땅이 살맛 나는 땅이 됩니다. 즉 소금의 역할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두웠던 갈등의 땅이 환한 빛의 땅으로,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연합하다 세상에 이끌려 영혼이 파괴되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에겐 영광이요 사람에겐 안식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에 바로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선민다운 당당함을 지키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에훗을 보내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에웃은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분명해지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아 그 땅에 평화를 안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혼란과 갈등과 모든 반목과 시기가 가득한 이 땅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